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형편을 우리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서 오늘 그 말씀을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째 하신 것이 가르치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첫째 아픈 자를 고쳐주셨어요. 둘째로 약한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나 권력이나 아무 것이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첫째 건강해야지 내가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돈도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아픈 자를 고치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 밤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생애를 마쳤어요. 30전의 삶은 사생애였죠.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공생애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사역할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꾼을 부르셨을까요? 오늘 잘 살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 제자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를 세울 때 이러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지원자는 절대 받지 않았어요. 누구를 받았느냐? 예수님이 보실 적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고 구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직접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주요 무대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지역에 다니시면서 바로 첫 우리가 소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자들을 처음 부르신 거예요.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의 성경의 말씀에 가면 나와요. 예언한 구역이에요. 예언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흑암에 앉은 이방의 갈릴리 사람에게 큰 빛을 비칠 것이라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가지고 이방의 갈릴리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언에 따라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왔죠.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 가장 먼저 영적으로 복음을 받게 만들었어요. 갈릴리에 그 사는 사람들은 해변가에 사는 어부예요.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부를 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었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충실히 열심히 일하는 자를 예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로 따랐어요.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지체하지 않고 따랐다. 이제 조금 가시다가 누굴 불러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러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즉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왜 따를까요? 너를 영원히 영생토록 한다는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불렀어요. 이 미국의 구두 수성공이라는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디는 가난하고 어려워서 배운 공부가 없어요.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고 그 당시로 말하면 국민학교죠. 이거를 간신히 졸업하고 구두방에서 구두를 파는, 이 구두방이 삼촌네 구두가게예요. 삼촌네 구두가게에서 구두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가 1885년에 회심을 체험한 후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자 찬미가, 전에 내가 누구 이야기했죠? 생키 이야기해줬죠. 생키와 함께 영국과 미국의 주요 도시, 극장, 회당을 다니면서 신앙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리해서 대중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이 회심되게 또 회심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만든 전도사예요. 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그 어려운 환경에 살았던 자가 예수님이 이 자를 불러서 큰 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무디는 4살에 부친을 여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느냐? 유니데리온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최초로 자기가 신앙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신앙적인 감동을 받고 주일학교에 자기 학교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이 어려움에서도 자기가 교육받지 못했지만 친구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많이 믿도록 아주 전도의 그 훌륭한 그런 하나의 전도사로 대단한 사람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커요? 그가 배운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르면 그의 입을 열어주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의 심령을 열려서 그 입을 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 영국의 서펄전을 불렀죠. 요한 웨슬레를 불렀죠. 이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고 세계의 설교를 다니면서 한 것이 4만 번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셔가지고 동력자들을 함께 일할 자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불러서 함께 사역하고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이 어때요? 수리아 전체로 퍼졌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병든 앓는 자, 또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치는데 우린 못 고쳐요? 아직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실 수 있기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첫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셋째가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성천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당부하고 갖는 이야기들이 있죠. 너희들이 기다려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갈 거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고쳐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 택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나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 일에 충실한 사람. 첫째. 둘째가 결단력 있는 사람. 그게 뭐냐?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바로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단력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또 충실하게 일하는 자. 세 번째가 나와 함께 일할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 동력자를 선택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원자를 뽑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면서 부르셨어요. 그 처음 부르는 것을 바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무지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또 내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나 믿음으로 그걸 믿고 따라갈 적에 영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권능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을 가장 원하는 대로 줘요? 은사.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고 베풀어주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또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은사를 행하는 겁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덧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자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고 꼭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자가 누군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가 교회 올 생각도 안 하고 느낌도 없어요.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네가 정해서 기도하라. 그 자가 교회 오고 안 오는 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맡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그러면 그 자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가장 왜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첫째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 너에게 보이지도 않고 내가 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그 다음에 누구?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한 그 상대자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도만이 영혼에 이르게 한다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만 한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의 계산에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동력자가 되면은 원하고 구하면 채워준다. 요거만 믿으시면 돼요.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믿고 행하면은 그대로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도를 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표현의 방법으로만 살면은 그게 전도예요.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모습같이 살고 예수 믿는 자같이 행동을 하면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내 영혼과 우리 온 가족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살아갔다.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에게 합한 자예요. 또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고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적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에게 은혜의 은총의 빛을 내려주리라. 이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땅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자녀 삼아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나를 가지고 나를 빛나게 하고 영광에 저 높은 관에 너를 끌어올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약속과 권력과 건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꼭 믿음으로 가지시고 애통하고 간구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줄 믿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이 고쳐주고 또 많은 것을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능력과 그 권능을 부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타인을 구해줘야 돼요. 첫째, 내가 그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해주고 또 그를 입이 열리게 도와주고 또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를 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사역에서 떠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너는 하늘의 보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거를 하고 어느 날 너를 부를 적에 천국으로 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